2020년 5월 20일 수요 기도회를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이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도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광명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또 온 교우들과 성도들과 목장 가정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형통한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오늘도 고백하며 찬양하여 싸우니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가정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모이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참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상에 누워서 신음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속히 하나님 온 성도들과 함께 대면하며 성전에서 예배하며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그 시간이 속히 이르도록 주님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3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또한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갑자기 성전들의 한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초라한 여자 하나를 끌고 예수님 앞에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오면서 웅성거리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가까이 다가서자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밀어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불륜의 관계를 맺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입니다. 당신은 현명한 선생님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 같이 아주 굉장히 정중하고 정당한 사건을 들고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를 죽이기로 꾸민 음흉한 음모이며 야비한 함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목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의 죄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워 없애려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당시의 지도층 사람들,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지금 빠져나갈 어떤 틈도 보이지 않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으니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돌로 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던 수많은 군중들의 인기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고아와 과부와 세리와 함께 먹고 식사하신 분으로 널리 소문이 났습니다. 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와 같은 분이구나. 압제당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마음대로 횡포하며 착취하는 그 지도층에 대하여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자가 혹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자인 이 여자의 편에 마음이 가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을지 모릅니다. 유대 지도자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기가 떨어져서 백성이 없는 그 임금처럼 힘이 없어지게 되면 쥐도새도 모르게 끌고 가서 죽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무서운 음모를,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이 여인은 아주 불쌍한 여인입니다. 라고 말하였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바리새인들은 눈을 불을 켜고 달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냐고, 율법에는 분명히 이런 야자는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왜 돌로 치지 말라고 하느냐? 무슨 권한으로 율법을 어기고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며 당장 예수를 끌고 가서 그들의 법대로 예수를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리새인들의 이 모략은 너무도 음흉하고 무서운 계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음행과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라는 생각 드십니까? 그러나 우리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누구보다 경건하게 산다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 연구하고 가장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대표적인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사람은 너나 나나 근본적으로 정말 악한 존재인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 살 수 있다면, 자기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무서운 잔인한, 요즘 텔레비전과 뉴스를 통해서 들려지는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자행되는 일들을 보면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돈이 된다는 일이면, 혹 그것이 권력을 잡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서슴지 않고 무섭고 잔인한 일들을 자행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별되게 사십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의를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잘 안 믿어도 사람을 믿는 그런 어리석은 짓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성경 속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의로운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거짓된 자들, 불의한 자들, 짐승 같은 자들, 아니 짐승보다 못한 자들, 위선자들, 사기꾼들, 포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변화시켜서 이들이 예수 믿고 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 악한 자들이 얼마나든지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과 왼편에는 염소의 자리가 있다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잔인한 사람, 사기꾼, 악한 자들, 미련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의로운치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양심에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아직도 너무나 많은 악한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선포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로 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의 악함을 가급적이면 더 관대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술 먹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인간의 악함에 우리 스스로 얼마나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닙니다.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잔인한 것은 잔인한 것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미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금 가볍게 다루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죄 없는 자는 세상에서 한 번도 악한 일을 하지 않은 완전한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여자처럼 간음한 죄를 범한 일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간음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생각에는 한두 명쯤은 그래도 나올 것 같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아무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그 옆에 둘러리로 서 있던 군중에게서도 아무도 없었다. 늙은이에서부터 젊은이까지 아무도 없었다. 왜 그들이 꼼짝 못하고 이렇게 얼어붙어 도망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본 것입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 심중 깊이 들어오며 그들의 죄를
다시 한번 듣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보게 하였습니다. 죄악된 모습을 스스로 보게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어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를 굽혀 바닥에 무엇이라고 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무엇이라고 썼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인간의 양심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아무리 악하고 악마처럼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양심이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저지른 그 엄청난 죄, 성적인 범, 그 죄 앞에서 그 청년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 안에 악마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을 잃었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짓밟히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들려지기만 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만약 교회가, 만약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기의 양심 소리를 듣는 성도들은 서로를 향하여 돌을 들지도 던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손에 들고 돌을 들고 남을 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돌을 들고 비판하며 남의 허물을 들춰내며 돌아다니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이런 비참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며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나팔수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요 기도회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펼쳐주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자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함께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가서 죄를 짓는 생활을 이제 계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우리가 다시 죄 짓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지난 3일도 우리의 모습을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 보면 우리의 육체는 너무 부패하여서 이미 용서받았고 사함을 받았지만 또 죄 가운데 범하였던 모습이 솔직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토설하며 다시금 죄사함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음란해져 갑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무서운 세상이 우리 앞에 지금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에 대하여 너그러운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적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를 대신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의의 길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약해지고 음란하여질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 못할 성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 또 한번 3일 동안 한번 살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광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로 하여금 성적인 음란한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해지고 음란한 세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은 369장 찬송입니다. 369장 찬송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그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장례 광고를 드립니다. 327목장 우기아 집사님, 어제 11시 30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위로의 보례를 드렸고요. 또 입관 예배로 오늘 3시에 드렸습니다. 발인 예배는 22일 금요일 오전 6시 광명 성회병원 장례식장 201호에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 여러분, 3일간 강건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자리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며 하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붙들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우리 광명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